그렇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막 순탄하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 체면 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만 불편해지는데, 사실은 최대한 그것을 배제해야죠. 네, 최대한 배제하시고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혼이 당연히 부대끼죠. 여러분, 부대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대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던가. 부대껴서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다면 진짜 아멘 하십시오.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 안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러면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게 정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것을 포장해서 어떤 것을 설명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사실은 어떤 문제에서 부딪히잖아요. 부딪혔다면 사실 왜 상대방이 뭐하려고 그래요? 부딪혔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당했으면 부딪힐 리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거나 어떤 얘기를 했거나 그래서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거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아주 그때부터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 많구나. 아니, 내 잘못이구나. 그를 억지로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그냥 훅 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아주 사실은 힘들지만 편하게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집스럽지 않게. 우리가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죠. 편안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크지 않아도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가족이니까 더 바로 화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풀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저희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정말 혹 어르신들이나 저나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정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고집 피워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 고집 피우는 거는 사실 속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알겠죠? 속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좀 아시고 그냥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속상했으면 좋겠다. 혹시 목회자가 한 덩어리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 속상해 하셔라. 그리고 정말 한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먹여 살리시고 입혀주시고 그러잖아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지체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다 모르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진짜 은혜를 좀 알고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유가 있어서 무명으로 누구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 누구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냥 무명으로 넣어서. 근데 그것들이 내가 당연하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 분들도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요, 여러분, 청년들이 만약에 뭐 양보를 하나 준다, 걔는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얘네들의 자세 때문에 받기 싫은데 받은 거예요. 받기 싫은데. 그게 이제 고마운 거고. 그게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꼭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TTM 아이들에게. 사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자기들 커피 마실 거면 목사님 우리가 커피 마실 건데 혹시 뭐 마실 일 있으세요? 사실 제가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얘네들 때문에 어떻게 갈등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모르겠죠. 내가 안 먹으면 돈이 안 들어가서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DTM이나 청년 애들이 그렇게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고. 근데 얘네들이 더 은혜를 알아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랬으면 바람이 있는 것 뿐이죠. 가족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정말 그런 가족들이 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디도서 이제 마지막 하면서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많이 했죠. 생각보다 디도가 정말 할 수 없고 힘든 사명을 사실 감당을 했습니다.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을 때 저도 디도서는 그냥 읽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입견, 목회 서신. 그래 보려면 목회하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썼구나.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구나. 그냥 관점을 읽다 보면 제가 읽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이게 또 성경이 정말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그 부르심은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스타일의 목회야죠. 여러분에게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부르셨어. 에너지를 많이 쏟는. 또 한 가지는 씨름해야 되는 성도들하고. 또 어느 분은 나에게 내가 무슨 일을 권면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을 모르는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그럼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혼의 성향상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것을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듣지 않고 한 번도 권면되지 않았는데 역으로 그런 얘기 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느 의사한테 갔더니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괴롭죠. 자, 그런 것들처럼 혼이라고 하는 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분만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정말 힘들어요. 또 여기는 지금 디도는 목회 환경을 왜 안 힘들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도에게 권면했죠. 권면했다고요. 가서 하라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서 나중에는 결국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게 니고볼리는 아가야만에 있거든요. 지금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부르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 곁으로. 사실은 디도 입장에서 스승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제일 편하지.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될 일도 없고. 사실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가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가난하면 괜찮은데요. 그들은 아데미를 섬기면서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화려했다고요. 혹시 여러분 비잔틴 시대만 해도 그 에베소에는요.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거기 상점가는요. 우리 명동 가면 명동 이렇게 길 있죠. 그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화려한 제가 그 성지순례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밀라노예요. 밀라노. 거기 프라다 있는 그 상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다 금이야. 나 거기 왜 이렇게 깨끗했는데 못 걸어갈 정도로 촌놈이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정말 그 패션 거리라고 해야 되나? 화려한 매장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요, 따로 그 한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그런 거 쓰였잖아요. 너무나도 화려해갖고요. 그럼 너무나도 화려하니까 퇴폐하고요. 화려한 곳에.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따로 입장료를 받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화려해야 돼요. 그 당시만 해도. 더 힘들죠. 가졌으니. 근데 믿음에서 참한 아들 된 디도하고 디모데가 그걸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바울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역할, 가장의 역할, 아내의 역할, 성도의 역할, 책임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사실 허락하신 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는데 우리 혼의 기질상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유롭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거 인생을 모르니까 힘들다 투덜투덜 되는 부분들이죠. 그 악조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스승 밑으로 주님 곁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동역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동역자로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주님 품에 가서 영원토록 이제 나의 담보가 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신앙을 알면 힘들지만 뭐 하는 거예요? 좀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다 여러 가지예요. 관계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다 여러 가지예요. 그동안은 내가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처한 상황을 만들어 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괴롭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부분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자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내 기질상 안 맞아요. 체질상 안 맞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 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 훈련이 끝나서 그것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때 부르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조금만 힘을 내셔. 제가 몇몇 분에게 가면서 어깨를 치면서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힘내요.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똑같아요. 어느 분은 이 더위 때문에 지쳐서 힘든 사람도 있는 거 체력적으로. 많죠 다. 사연은 다 달라요.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으나 주님 우리를 꼭 사용하시기를 원하셔. 오늘 이 비침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어린 소자에게 냉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영혼까지도 아니 참새, 그저 공중나는 새 다 입히시고 그저 먹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내가 힘겨운 어떤 막중한 임무를 맡게 하시는 어떤 부분들도 똑같다. 힘에 버거워서 그 짐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게 그 짐을 맡겼다. 아예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면 주님이 옮기신다. 그런 각오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때 내가 급히 네고 볼일로 내게 오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요셉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설계했지만 제가 뭘 원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요셉의 어떤 그 축복만을 먼저 생각해서 그 결말만 생각해서 그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고통, 그 오해, 그렇잖아요. 그 핍박, 그 괴로운 시절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이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는요 여러분 한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였어요. 바로가 수시로 민족이 바뀌는 왕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견뎌냈더니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바로가 샘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요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에도 있어요.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드디어 이제는요 바로 곁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곁으로. 2인자인데 1인자처럼.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보면 주님이 1인자고 우리가 2인자잖아요. 그런데 1인자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상속자로서 모든 걸 다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잖아요. 뭘 감당했어요? 글쎄 애굽에서 종살이, 애굽에서의 오해. 어린 요셉이요 17세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도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얘기하는 건 핍박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랑만 받던 그 요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종으로 팔게 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 부르십니다. 감당해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한데 목회자로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내야 되는데 없으면 제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그 봉사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이 어제 그래요. 빚이 너무 많대요. 그러세요? 대치사님 너무 죄송한데 단 10,000원이라도 그 마이너스 난 상황 속에 성도를 대접하는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거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 목사가 할 얘기냐고요,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는데 다시 또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카드값 갚기 힘들고 빚 갚기가 힘든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의 양심상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대접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뜩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의 무게, 가장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떤 사파 같은 거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사실이라도 믿지 마시라고. 사실이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죄송해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어떤 신분인지 존재인지 모르게 여전히 노력해서 되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알기에 그냥 아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진 않아요. 다 생겨.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지금 되게 덥죠. 우산 장사하는 이 큰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사 안 될 텐데. 날이 비 오고 장마가 굳이 그러면 남학생 집신 장사 아들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머리를 써요. 어떻게 써요? 2가지 다 팔아요. 양산도 팔아요. 우리 방법대로 그걸 해결해 가려고. 그렇죠? 부모가
그 아들에게, 우산 파는 아들에게 집신을 팔기도 하고, 집신을 파는 아들에게 우산도 팔게 하면 좋겠지라고 해서 우리 머리가 그렇게 쓴다고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는 우산만 팔아. 너는 집신만 팔아. 근데 어떻게 못 먹고 사는 그 시절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너 종소리만 열심히 해. 그 얘기. 한 우물만 파. 내가 너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아. 그게 디도예요. 그게 디모데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이지만 사도 바울의 주님을 위한 동역자잖아요. 그 동역자로서 순종하면서 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사도 바울이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요셉을 부르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그들이요, 옥에서 내어놨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철장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수렁이 아니에요. 어둠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요셉을 끝까지 감옥에 두고 싶었어. 요셉이 나가면 안 됩니다. 요셉이 나가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요셉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어둠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꾸 나 감당 못해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을 쳐다봐봐. 귀신한테 얘기해. 이제 안 속는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속고 있어요, 계속. 나는 감당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긍정적인 사고로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문제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나 못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 닮아갖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는 돌파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나 괴로워요. 나 좀 그만 괴롭혀.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옆 사람이 그러죠. 에이, 싸우잖아. 가족이니까. 옆에 있는 교우가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동안에 다녔던 교회 교우가 그랬고. 안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멘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나가고 싶을 때는 안 불렀는데 그래서 감당해내니까 바로가 부르잖아요. 감당해내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잖아. 그 내 영적인 아버지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옆에 있고 싶었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부르시는 거예요. 내 곁으로. 나의 동역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잘 감당해냈다. 이거 여러분 일상에서 적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냐고요. 힘들어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아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소크라테스는 누구 때문에 됐다고?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사람이? 이게 말은 쉽죠. 살아봐봐. 정말 살아봐봐요. 그리스 아테네 그 주변에 이렇게 가면은 소크라테스 무슨 감옥이라고 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한번 가봐요. 그 악처럼 한번 살아보시라. 그런데 감당해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감당해냈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 인터넷에 듣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서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함으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급히 지금 필요하죠, 당장. 급히 지금 내가 뭔가 해결될 문제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급히 해결돼야 되고, 급히 치유돼야 되고, 그렇죠? 급히 성공해야 되고, 예? 해결돼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급히 내줄 수밖에 없었는가? 사도 바울이, 야, 정리하고 마무리 졌니? 그래, 천천히 와라. 그것도 아니고, 왜 급히 뒤돌아오라고 했을까? 이게요,
요셉의 축복이고 디도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감당이 안 돼요.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요, 야, 그레데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디도야,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사로잡았구나. 이제 너희 후임들이 와서 그것을 마무리해도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동안에 그레데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누구는 감당할 수 있어서 보낸 거예요? 디도는요. 그래서 권면한 거예요. 힘들지만 권면한 거라고. 그래서 힘든 걸 감당해냈더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요셉으로 따지면 디도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된 겁니다. 핵심 메시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아내로, 사장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모로 부르셨어요. 지금 힘이 드십니까? 사실은 힘이 들어야 돼요. 힘들면. 꼭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분명하게 외치세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외치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십시오. 여러분,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격은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꾸 하나님께서 동역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가끔 가다가 전혀 생각지 않는 메시지 주실 때, 그 생각지 않은 메시지 주실 때 하나가 긍휼이었어요. 긍휼. 또 하나는 또 동역입니다. 제가 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옥에 잡혀 있었고, 차고에 채워져 있었고, 수렁에 빠져 있었고, 이제는 이게 천사가 아니고요, 마귀 새끼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아니, 정말 감당해내세요. 까다로운 남편, 힘들게 하는 아내, 속삭이는 자식, 내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나의 동역자여 나에게로 와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수건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서 하십시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기고, 나와의 두기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하나인데 그러면 뭐죠? 아데마나 두기고를. 아데마는요, 뜻 자체가 참 여기만 나오는데 그 아데미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데미의 선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도 하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렇죠?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두기고 그래.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지만 성경에 보면 참 봐봐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기 봐요. 2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것도 연보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죠? 잡혀요. 나중에. 지금 잡히는 과정에 있을 때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누구라고요? 소바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누구야?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여정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라고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기고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에베소서 봐봐요. 에베소서 6장에 봐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냈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가정 속에 여정 속에서 두기고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남은 사람들이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사실 누가도 있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정말 속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3명을 뽑는다면 디도, 디모데, 그다음에 누가예요. 사실은 마가 요한은 나중에 합류하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두기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두기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동역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두기고는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정 및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누구? 나의 사정. 그래, 나의 사정. 사도 바울의 제일 많은, 형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단 얘기예요? 두기고였었어요. 두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꼭 대변하는 거죠. 나의 사정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에 대한, 나에 대한 부분들은 두기고가 너무나도 잘 알아. 정말 나의 속사정까지 너무나도 잘 알아. 두기고가 얘기하는 게 곧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동역이라는 관점에 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계시록 시대에는. 증언해야만, 여러분 정말 증언해야만 순교할 수 있어요. 인내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항상 이게 계속 같이 나와요. 계속. 그럼 계시록 1장도 봐봐요. 계시록 1장에 봐봐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이겨내고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근데 봐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보라하는 섬에 유배당해요. 누구를 증언했다고요? 예수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증언합니까? 예수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가 계시록에서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봐요. 12절,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네, 신앙인들에게.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계속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7장 14절에도 한번 봐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저 봐요. 또 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의 사정. 근데 여기 성경은요. 우리 얘기하는 에베소서만 그 얘기에 나오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골로새서 봐봐요. 4장 7절 시작. 똑같이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지 아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내가 두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낸 건 곧 내가 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두기고처럼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씨가 특사를 보내잖아요. 진짜 이재명이 마음을 아는 자를 보내더라고. 그들 보면 트럼프가 이재명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영국 가도 어느 의원 하나도 못 만나고 오고, 미국 가도 그렇고, 트럼프가 이재명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 만나겠어요? 이재명을 너무 많이 잘 대변하는 자들인데 그 이재명 씨를 만나겠냐고. 그럼 우리는 특사는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특사가 누구야? 나야, 나. 옛날 사신이 누구야? 왕이야, 왕. 왕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 근데 누구라고요? 두기고야, 두기고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자. 내가 비록 가지 않지만 너희들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얘기할 때 그거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야. 여러분,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게 두기고가 되겠으면 좋겠네. 또 그러죠. 그동안은 그냥 읽었네. 그냥 읽었지 뭘 알아요. 우리가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땐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하고 골로새에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투옥하고 있었을 때예요. 감옥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 갈 수 없었을 때, 그때 뭐 한 거예요?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두기고가 가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누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야. 특사입니다. 동일해요. 사도 바울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러면 두기고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그것도요, 에베소 교회 한번 똑같이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까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내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니? 근데 감사하게요. 뭐라 그래,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특사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랐다면 보내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너희들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그게 동역자잖아요. 예. 두기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증언하는 특사. 두기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로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동역자로서. 주님의 사정. 주님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지체를 향한 그 마음. 알아서 전달해내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비침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의 역할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레몬도 나중에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라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라 디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금 있다가 오지 못했지만 아리스타고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때문에 수모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수모를 당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정말로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야손은 사도 바울 때문에 돈을 지불해서 보석금을 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로 저 여러분 세울지 모르는데 정말 그 동역자 역할을 감당해내십시오. 급히 놓아줄 거예요. 이제 영혼을 살리라고. 요셉을 놓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속에 비침이 와야 돼요. 기름 부음에 대한 임재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부음이 확 들어와서요. 우리 멍에가 확 부서져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너야 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지금 이 동역자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게 너에 대한 말씀이야. 그들은 급히 너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예? 우리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못한다라고. 내 기질상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래 특별히 누구요? 투기고.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디도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디모데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참 아들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투기고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디도를 급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급히 부른 것처럼 바로가 요셉을 급히 부른 것처럼 저 여러분을 급히 부르실 거예요. 그 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분은 두기고처럼 사용할 겁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너는 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야. 내 사정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가는 거야.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와 두기고에 대해서 좀 나눠봤어요. 사랑 나의 동역자야, 자 급히 나에게 와라. 바로가 요셉을 너는 급히 나에게 와야 돼. 사도 바울이 디도를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두기고를 통하여 너는 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내 사정을 내 속사정을 전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주님의 대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두 가지 디도와 두기고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분, 정말 깊이 아는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주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DTM 아이들부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깨달아 알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복음,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역, 하나님 감당 안에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사역의 말년, 인생의 마지막 때 정말 같이 있고 싶었던 그 디도, 그 디모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영혼들처럼 정말 주님이 함께 사역하며 함께 영원토록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리길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 정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증거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두기고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시기에 예수를 증언함으로 주의 마음을 이 세상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 증언함으로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가는 아버지 그런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연습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바로가 급히 요셉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영혼들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급히 그 옥에서 건져내는, 옥에서 풀어내는 옥주얼들이 그것을 급히 요셉의 착오를 풀어서 바로에게 보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도 바로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요셉이 감당해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요셉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주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동역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요셉이 된 것처럼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요셉이 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요셉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는 바로의 동역자 요셉, 짐의 동역자 요셉, 하나님의 동역자 저와 우리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